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사랑하시는 성자를 온 누리의 임금으로 세우시어 만물을 새롭게 하셨으니 모든 피조물이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섬기며 끝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이 차려입고 권능의 띠를 두르셨네. 누리는 정령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네. 예로부터 주님 어자는 굳게 세워지고 영원으로부터 주님은 계시네. 당신 법은 실로 참되며 당신 집에는 거룩함이 서리나이다. 주님 길이길이 그러하리이다.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이들의 맞이이시며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고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섭니다. 알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하고 되물으셨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지 않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 하면은 어떤 분들은 벌써 한 해가 다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죠. 연중 마지막 주일이고 교회는 연중 마지막 주일을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정해서 지내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왕이신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일 대림 일주일이 시작이 되죠. 다음 주일은 전례력으로는 교회의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니만큼 아마 오늘이 전례력으로는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질 때 또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가를 한 번쯤 반성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 그리스도 왕, 여러분들께서 십자가를 보실 때 그 십자가 위에 항상 쓰여져 있는 걸 보시죠. 영어 발음으로 하면 INRI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유대인의 왕 나세렛 예수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복음에서 들었던 것처럼 당신이 유다인의 왕이요 하는 이런 그 빌라도의 신문에서부터 이 말이 나온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말이 처음에는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쓴 그런 말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사실로 되어서 남아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 교회에서 제정된 때는 1925년 비오 11세 교황 때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볼 때
1925년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를 좀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세속적 의미에서의 왕권이 쇠퇴되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권이 몰락되는 그런 시기였고, 이제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들보다는 공화정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나라들이 속속 등장하는 그런 시기인데, 왜 비오 11세 교황님께서는 이런 시기에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제정해 가지고 지내도록 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유럽 사회를 보면은 1789년에 블란서 혁명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블란서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블란서의 왕권이 완전히 몰락하고 공화정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이죠. 영국을 보면 19세기 초에 또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1876년은 이탈리아의 왕정이 무너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의 왕정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교황청의 세속적인 권한이 완전히 몰락되던 그런 시기였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17년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죠. 제정 러시아가 공산당 혁명에 의해 가지고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이제 공산당 정권이 시작이 되는 그런 시기죠. 유럽 사회에서 볼 때 스페인이 1931년에 가장 마지막으로 왕정이 무너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18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 아마 전체 나라들이 이제 왕정이 무너졌다, 왕정이 남아있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관계로 남아있는 그러한 시기인데, 교회는, 우리 가톨릭 교회는 왜 이런 시기에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정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권의 의미를 더 널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마 이것을 좀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 왕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역사를 지배해왔던 왕정제도에서의 왕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전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교회가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왕권이라는 것, 왕정제도 아래서의 왕권이다라고 하면 절대적인 권력이죠.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권력입니다. 그렇지만은 참된 의미의 왕, 교회가 그리스도 왕국이라는 그 의미를 살리면서 그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왕국에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봉사하는 왕이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백성들로부터 추앙되는 그러한 왕일 것이다.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사심없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참된 의미의 왕이고, 바로 그런 왕의 모습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 왕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한 번도 금은 보석으로 만든 왕관을 써보신 적도 없습니다. 총칼로 무장한 군대를 호령해 보신 적도 없죠. 화려한 왕궁에서 살아보신 적도 없는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무참히 죽으셨죠. 그것도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온전히 내어놓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왕이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제대 앞에 왕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꽃꽂이의 이 모습에서도 이게 풀잎으로 엮여져 있고 나뭇가지로 엮여져 있는 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금은 보화와 견주어 볼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왕관이긴 하지만, 바로 이런 모습의 왕관이 이런 모습의 왕관이 백성들을 위해서 온전히 봉사하는 그런 왕직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면에서 교황 비오 11세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진정으로 당신의 백성을 위한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의 선포 배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고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참된 의미에서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교회가 세속의 왕권이 무너져가는 그 시기에 교회가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세계 교회의 관심은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세계 주교 시노드라는 것이 세계 교회의 관심입니다. 작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를 개최한다라고 선포를 하셨고, 교황님의 의도에 따라 가지고 올해 우리 교구에서도 지난 10월 17일 날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를 위한 개막 미사를 봉헌을 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 세계 주교 시노드 대의원 회의의 그 주제를 말씀을 하신 것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세계 주교 대의원회를 여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라는 것, 우리가 흔히 이렇게 쉽게 들어서 알고 있다, 우리 귀에 익은 그런 개념으로는 시노드라는 그런 개념이 있죠. 세계 교회 전체 시노드 그리고 지역 교회 시노드, 우리는 지난 한 5, 60년 동안에 이 시노드라는 것을, 크고 작은 시노드라는 것을 여러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최되는 시노드는 그전까지의 시노드하고는 방법론적으로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겠고, 이런 교황님의 전혀 다른 방법론적인 그런 의미에서 시노드가 어쩌면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 왕국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방법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세계 주교 시노드 하면은 세계 전체 공예로서의 제2차 바티칸 공예를 들 수가 있죠. 제2차 바티칸 공예는 1962년부터 4년 동안 65년도에 폐회가 되었고, 65년도에 이제 바티칸 공예 문헌이라는 그런 형식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전달된 그러한 공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2차 바티칸 공예의 문헌을 한번 보셨죠? 보셨습니까? 문헌?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60년이 지나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 바티칸 공예를 쇄신 공예라고 명명을 했고, 그 공예의 정신을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 50년 동안 끊임없이 실천해 오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제2차 바티칸 공예의 정신을 실현하기에는 한참 갈 길이 멀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아직까지도 그것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그런 공예, 제2차 바티칸 공예가 큰 공예다라고 했다면은 2014년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즉위하시면서 가정과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교 시노드를 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표 주교님들이 로마에 가가지고 이런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노드라고 하는 것은, 시노드라는 말은 함께 가는 길, 함께 가는 방법, 함께 가는 여정,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노드의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역사적으로 이런 그 정신을 여러 가지 언어로서 표현하려고 했지만은 가장 근접하게 표현한 단어다라고 한다면은 공동합의성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공동합의성이라는 단어가 별로 썩 여기에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결국 우리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라틴말 원문을 사용을 했습니다. 공동합의성이라는 말로 지금까지 번역해 왔던 것을 시노달리타스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시노달리타스 어렵죠? 공동 합의성을 이해하는 것보다 시노달리타스를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공동 합의성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근접한 개념이 공동 합의 정신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사용을 하고 싶어요. 공동 합의 정신, 합의라고 하는 것은 함께 논의해가지고 합의를 했다면 전체가 그 합의에 따라야 된다라는 어떤 일종의 의무감을 부여를 하는 반면에 합의 정신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합의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정신을 살려가지고 우리 교회의 최고로 결정권자인 교황님께서 궁극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과정, 바로 그리스도 왕이라는 개념을 여기에 우리가 대입을 한다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왕이신 그리스도고,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모든 의견을 다 들으시고 백성들의 사정을 아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그것이 성부의 뜻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을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는, 아마 이런 과정을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어떤 의견 수렴 과정과 결정 과정에 대입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 세계 주교 시노드는 어떤 면에서는 그 합의 정신을 잘 살리면서 교황님께서 현 시대에 우리 가톨릭 교회가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 시대가 우리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그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아주 세밀하게 경청하는 가운데 또 자문을 받고 그러는 가운데 결정을 내리시는 이런 공의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이 공의회의 단계를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셨어요. 맨 먼저 경청의 단계, 그리고 식별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자문의 단계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교황님께서 그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하나의 문서로 내놓는 그런 단계의 방법론을 우리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 달에 이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가 마치면서 교황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신자들의 의견을 다 들으신 다음에 이런 단계를 거쳐 가지고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가톨릭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어떤 존재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게 될 겁니다. 공동 합의 정신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는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세기 때부터 여러 공예가 있었고, 그런 공예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그냥 대표자들 모여가지고, 그리고 주교님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지만, 물론 성령의 식별을, 성령의 이끄심을 기도하면서 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철저하게 많은 경우에 철저하게 일반 신자들, 우리들 교우들의 그런 생각들은 많이 배제된 채로, 배제됐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적어도 회의의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과정이 없이 주교님들이 다 해가지고선 어떤 의견을 냈고 그것이 전달되었던, 소위 상명하달 형식으로 던져졌던 그런 과정들이 지난 2000년 동안의 여러 공예들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다라고 말한다면은, 이번에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이 공동 합의 정신을 통해 가지고 모든 신자들의 얘기를 다 듣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신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난주에도 새 교구장님하고 인사하고 내년도 사목교서를 듣는 그런 신부님들의 모임에서 이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강의도 들었고, 또 지구사제회의에서도 계속 이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신자들의 의견을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교황님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이렇게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구가 우리 본당에 232개 본당 신자들의 의견을 다 들을 겁니다. 그런데 듣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의견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견을 내는 방법, 그 의견을
의견을 종합하는 방법은 우리 본당 안에 있는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취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본당의 크고 작은 단체들을 다 합치게 된다면 100개가 넘는 150개 가까이 되는 이런 단체인데,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그리고 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는 이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을 따라 가지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현주소, 또 교회가 반성해야 될 것,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교회가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세상에 빛과 소금물의 역할을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형태로서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의견함을 본당 1층에다가 제가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3달, 4달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거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체들은 각각의 모임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얘기를 해주시고, 여기에 뭐 본당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얘기해도 돼요. 본당의 일을 얘기해도 되고, 우리 사회의 일들을 얘기해도 되고, 그리고 교회 전체 일을 얘기를 해도 되고, 심지어 뭐 본당 신부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그것도 써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으는 그런 과정을 앞으로 3달, 4달 동안 밟게 될 겁니다. 이런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저도 신부 생활을 하면서 40년 가까이 신부 생활을 하면서 처음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봐요.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백성들의 의견을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왕의 의미를, 또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위치를 더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의미, 그런 방식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 의견들이 모아지면은 그것을 교구에 전달을 할 겁니다. 232개 본당이 다 이런 방법을 할 거예요. 그럼 교구에 모여진 의견은 우리나라에 15개 교구가 있죠. 그래서 15개 교구의 협의체인 주교회의로 전달이 될 거고, 주교회에서 또 그것을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교회에서 통합이 된 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천주교회를 좀 대륙별로 구분을 하자면 대륙별 주교들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되죠. 5대양 6대주라 그랬으니까 대륙별 주교회의라고 하면 6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주교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륙별로 다시 이렇게 모여진 것은 최종적으로 로마에 전달이 될 거예요. 로마에 아마 2023년 3월 정도에 전달이 될 거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 전문 분야의 그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의안이 만들어져서 교황님께 전달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2023년 10월 달에 최종 문서로서 우리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의 방법인 상명하달 형식의 그런 방법이 아니고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그런 방법이고,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 왕과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과의 그런 관계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달, 4달 동안은 바로 이런 의견을 모으는데 저희 본당이 집중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작은 의견들이 교황님께 아주 소중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결의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해야 합니다.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작은 활동들이 바로 이렇게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주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앞으로 2년 남짓의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현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을 때 이미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것처럼 우리도 왕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지내면서 또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이 놀라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 왕국의 충실한 백성이 되는 그런 신하가 될 수 있게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들어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연중 마지막 주일 그리스도당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 또한 참 하느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기를 다짐하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을 포함하는 그리스도 교회 또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내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또 이 사회를 섬기는 그리스도 왕국의 신하가 되기를 다짐하고 또 기도했으면 합니다. 모두 일어섭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진리를 증언하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왕의 주님, 영중시기 마지막 주간을 맞이한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주님을 찬미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온 우리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이 땅의 공직자들을 구워 살피시어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데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모든 일에 공정하여 믿음을 얻고 자신의 일에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전쟁과 재난, 인종과 종교의 문제 등으로 조국에 살지 못하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들의 어려운 삶을 굽어오시어 지구촌 나라들의 관심과 형제로 새 희망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가정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가정과 생명의 소홀함이 소중함이 소홀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 가정들이 참 행복과 생명의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습니다. 앞줄부터 차례로 봉헌합니다. 봉헌 성가는 22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인류 화해의 제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모든 민족들이 성자를 통하여 일치와 평화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 외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어 영원한 사제와 온누리의 임금으로 세우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십자가 제대 위에서 티 없는 평화의 제물로 당신을 봉헌하시어 인류 구원을 이룩하시고 만물을 당신 친히 다스리시어 그 영원하고 보편된 나라를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께 바치셨나이다. 그 나라는 진리와 생명의 나라요 거룩함과 은총의 나라이며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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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우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우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엔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모두 앉습니다. 영성체 시간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체를 모시도록 합시다. 성체 성가는 75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불멸의 양식인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저희가 온 누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끝없이 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구장님 착좌식이 12월 8일 날 있고, 그리고 오는 11월 30일에는 현 교구장님이신 염수정 추기경님의 이임 감사 미사가 있습니다. 이 두 분 주교님을 위해서 우리 교구 신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임 미사와 착자 미사에는 우리 교우들이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평화방송에서 미사 중계가 될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께 드리는 영적 예물 함이 성전 바깥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두 분을 위해서 영적인 선물을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내용들을 써가지고 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캄보디아 교회의 본당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림절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랑의 나눔 주머니를 캄보디아에서 탄생하시는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봉헌한다라는 이런 취지로 이 사랑의 나눔 주머니를 하나씩 받아가셨죠. 여러분들께서 이 대림절을 지내시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이 사랑의 나눔 주머니를 정성껏 준비하셔가지고 연말에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된 봉헌금은 캄보디아 교회의 한 본당의 신축을 위해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아직 지난주에 이 사랑의 나눔 주머니를 가져가시지 못한 분들은 오늘 미사 후에 바깥에서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주임 신부님이 내일부터 휴가를 가시고요. 그리고 신구 사목협의회 회의가 24일 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는 지금 임기가 끝나고 새로 임명되는 사목회 회원들을 주보를 통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번 수요일 날 사목회 상임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상임위원회에 새로 임명되는 상임위원들까지 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고 대림절 기간 동안 성탄 판공성사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사표를 우편으로 해가지고 모두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들께서 미사 전에 고해성사를 볼 때 판공성사표를 제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판공성사는 12월 16일, 17일 양일 동안에 오후와 저녁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있을 예정이니까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고해성사 굉장히 등한시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고해성사 모두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월 첫 번째 주일, 12월 5일이 대림이 주일인데요. 우리 서울교구에서는 이 12월 첫 번째 주일을 생명수호주일로 정해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서는 이 생명수호주일에 태아축복미사를 거행을 합니다. 교중미사 중에 태아축복미사를 거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임신한 부부가 있으면은 사무실에 얘기하시고 이날 미사에 오셔가지고 축복과 안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기를 위해서 작은 선물도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이때 많이 신청해 가지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미사를 실시간으로 송출을 해드렸었는데요. 이제는 미사 참여를 할 수 있는 신자들의 수가 상당히 완화가 되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와서 미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미사를 송출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더 큰 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본당에서 송출하는 방송 미사는 다음 주부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강론을 원하시는 분들도 여럿 있기 때문에 강론은 유튜브로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미사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250명까지 미사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보니까 한 200명이 채 안 되고 있거든요. 170, 8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미사에 오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50명이 넘으면 1층, 2층에 CCTV를 통해 가지고 미사 참여를 하고 또 미사 중에 영성체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성당에 나오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6월부터 이 코로나19 상황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어록집을 손으로 쓰는 그런 성경 필사 작업을 했죠. 그래서 6월부터 11월 27일까지 날짜를 잡았었는데 그 11월 27일이 이번 다가오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성경 필사에 참여를 하셨고,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성경 전체를 필사하는 것을 해가지고 성당 바깥에 아주 그 장을 만들어가지고 보관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어록집을 필사한 것도 박스를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1층에 보관할 장소를 다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실히 쓰셨으니까 이제 이번 주 말까지 내는 것이다. 좀 힘을 속도를 내가지고 좀 써주시고, 이번 주말까지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적어도 성탄 전에는 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탄 전이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써도 한 달이면 다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각오했던 것처럼, 다짐했던 것처럼 이 좋은 마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쓰실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달력이 나왔으니까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 성가는 77번입니다.